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작년 사순절 새벽 기도부터 새벽 기도 말씀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 동안 풀로 채우려고 빠지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 와병도 하고 사정이 생겨서 지난 한 달을 못했죠. 한 달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풀로 잘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1년 가까이를 그렇게 우리가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참으로 컸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새롭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 첫 번째 강해를 지난 2월 며칠 날 했나요? 22일 날 했나요? 그때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할 거는 베드로전서가 왜 쓰여졌는가? 베드로전서는 AD 63년에서 64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을 동의합니다. 이 시점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중요하냐면 AD 64년 이 7월 19일 날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죠?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네로에 의하여 로마 시내가 불타버리게 되죠. 그로 인하여 네로 황제가 자기의 정치적인 이 위기가 오니까 이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로마 정부가 아주 대대적으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작되어진 박해는 무려 몇 년을 이끌고 갑니까?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 내리기 전까지 약 300년 가까이 로마 정부는 아주 극악무도한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행합니다. 사자굴에 산채로 던지고요, 잡히면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어떤 이는 이 몽둥이에다 매달아서 길가에 온몸에다 기름을 뿌리고 이 가로수처럼 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불태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무려 300년 가까이 흘러갑니다. 바로 이런 끔찍한 일을 앞두고 이 예언적으로 쓰여진 책이 베드로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기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던 흔들리는 시기이기도 했고, 또한 정치적인 이 박해를 앞둔 시기, 그런 아주 미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정리해서 쓰게 한다라는 겁니다. 1장에서 시작되어져 있는 3절부터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이다 라는 말로 1장을 시작합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소망은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어떤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읽은 13절부터 25절까지는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어떻게 따라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요, 크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모양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례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랑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례자는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저 스페인에 가면 순례의 길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약 한 그 나라의 그 순례의 길에 그 어떤 무슨 성당인가요? 그 성당 하나까지 그 이 스페인 그 땅을 횡단하면서 걸어서 가는 그 코스가 있더라고요. 무려 약 100km 정도 되어지는 아주 꽤 긴 거리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성당에 가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언제부터 시작되어진지 모르지만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곧 목적지가 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가 분명한 것이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순례자라. 이 세상에 내가 사는 것이 그런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방랑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방랑자. 우리 세상에서도 목적이 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활기찹니다. 비전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구기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어제가 오늘처럼 오늘이 내일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목적지가 분명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뭐예요? 결국 지옥으로 가는 인생으로 전락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인생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의 그 좌표가 누구냐?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에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냐?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랄지어다라는 것은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주겠지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목적지에 나의 시선을 집중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이 뭐죠?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곧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꼭꼭 이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허리띠를 띈다라는 말은 무엇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말입니까? 이것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 고기를 요리해서 그것을 먹게 만듭니다. 그 밤은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지만 피가 발려져 있지 아니하는 집의 장자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렸던 것이죠. 그때 이제 출애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발에 신을 신고 또한 허리에 띠를 띠고 구운 양고기를 함께 서서
서서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서 먹고 신호가 떨어지면 출발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순례의 길, 주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라. 바로 이런 자세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지금의 삶의 자리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제시하신 그 땅을, 그 나라를 위하여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나안이었지만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인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내가 이제 나아가는 삶의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순례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거기에 곧 진리로 내 마음에 띠를 띠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이제 16절까지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해지는데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레위기서 11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날개짓하며 또 돌면서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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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거룩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말인데, 이 말의 본래의 뜻은 구별되어져서 빛을 발하는, 구별되어져서 드러나는, 드려지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구별되어져 드려지는 존재라는 이 말이 뭐냐? 온전한 그 구약의 제사의 전통에 의하면 온전히 희생양으로 구별되어진 그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제사의 제물로 쓰여지기 위하여 흠없는 어린 양을 구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흠없는 어린 양의 상태가 되어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코데시라는 말이 그 뜻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거룩해지셨는데, 그 거룩해지셨다는 말은 무엇이요? 무엇을 위해서 거룩해지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거룩해지셨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 되셔서 거룩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순례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도 주님처럼 희생 제물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죄로부터 흔히 없는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깨끗이 구별하여 주셨고, 그 구별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요? 드려지기 위하여. 내가 먼저 주님께 드려지고 내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드려진 존재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순례자의 두 번째 덕목입니다. 17절 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이 순례자로 갖춰야 할 세 번째 덕목이 이 17절부터 21절에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전제가 뭐냐면 17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요, 공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그 긴장된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 그 세 번째 비밀이 뭐냐? 그 두려운 마음, 실족치 아니하고자 하는 그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너무 편한 존재와 같이 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나의 긴장감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두려운 존재가 내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하게 되어지면 늘 자기 옷 매무새도 단정하게 갖춰 있게 되고 실족치 않고 매 순간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곧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의 그 마음가짐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을 땐 하나님을 만나면 죽임을 당하지만 우리가 희생의 어린 양처럼 정결한 자로, 흠없는 자로, 점없는 자로 온전히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자의 세 번째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또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데는 이 서로 사랑하는, 곧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은 혼자 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이 순례자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순례자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동반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제가 1월달 한 달 동안 사랑에 대하여 설교했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아가페. 그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주는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곧 우리는 순례자의 삶이 무엇이냐?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한 에로스적인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는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그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 그 받은 사랑, 이것을 어떻게 서로 베풀고 나누는 삶, 이게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된 모든 이들은 나의 지체들을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허물을 들추어내 지적하고 찔러대는 자가 아니라 그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기름 부어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자,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동반자로 서로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네 가지 덕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순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랑한다라는 말은 내 삶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몇 프로를 차지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몇 퍼센트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내 삶의 100%여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100%가 채워질 때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죠. 남자가 A란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60%만 사랑해. 또 B란 여인을 또 사랑합니다. 이 여인은 내가 40%만 사랑해. 이것이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내가 A란 여인을 100%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100%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마음의 100%, 내 삶의 100%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의 100%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서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한 거룩해지고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함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의 삶도 순례의 길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